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더 제대로 깨달아 알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라는 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번제 속죄 제물로 드리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속죄 제물로 드리신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충성하시고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전부를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한 번제의 가장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번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은 말 그대로 이게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생명도 아니고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실 전부를 드려도 그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갚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 자신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또 주신 은혜도 사실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땐 더더군다나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동물,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속죄를 받은 게 아니죠. 여기서 어쨌든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제물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의 근거가 되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생생하게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말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가치죠.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은혜에 비춰볼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
이거 사실은 이제 전부를 드려도 그 지극한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무한의 개념과 관련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수학에서 무한과 비교하면 모든 것은 어떤 아무리 큰 숫자도 다 0이잖아요. 계산하면 다 0이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는 다 뭐 0과 같은 존재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드려도 그것은 공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죠. 근데 왜 우리는 이제 마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가? 정말 기꺼이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이 결단이 이제 쉽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도대체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신은혜인가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전부라 말 그대로 전적으로 번제라는 게 그런 의미가 말 그대로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에서도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주저함들이 있고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때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봐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 앞에 서면은 우리가 나도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속죄를 받은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제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헌신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속죄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이제 보면은 그 의미들을 잘 이제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께 속죄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다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속죄를 받았으니까 속죄를 받았다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내가 속죄를 받았는데 다시 죄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의미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은 내가 별로 이렇게 제사함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스스로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를 스스로 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내가 속죄를 받았으니까 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 대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드릴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말 그대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번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드린다. 뭐 도대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느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린다. 선물처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은 그게 자기 자신을 엄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번제는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 그 번제의 의미. 그래서 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나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전부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주님께 드리고 어떤 부분은 주님께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은 그냥 그 다음에 그 엄마가 안고 가는 대로, 업고 가는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 제일 큰 죄를 우리가 속죄받아야 될 죄가 뭡니까? 불신이거든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해요. 뱀의 첫 번째 유혹이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속죄를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속죄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 죄하고 반대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부를 맡겨 드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뭐 어떤 부분은 따라가고 어떤 부분은 안 따라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한 집에 같이 살면은 그냥 엄마 아빠가 다 따라가야 돼요. 이게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뭐 아침에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하루는 같이 그렇게 살다가 뭐 하루는 또 같이 안 살고,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마침 무슨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하루는 이 집에서 살고 하루는 저 집에서 살고 무슨 두 살림 차리고 두 살림 살듯이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믿고 맡기고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일부분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말 그대로 드리려면 전부를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단순히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그래서 충성한다는 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에 있어서 이제 한다라고 할 때, 전부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제 영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고, 영으로 드린다는 건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영이라는 게 뭐냐? 그 영적인 충성을 해야 돼요. 영적인 충성이 뭐냐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게 영적인 충성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죠. 결국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말 그대로 몸까지 드려야 돼요. 몸까지 드린다는 건 몸으로 사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몸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 영적인 충성은 몸으로 사는 삶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그게 영적인 충성이에요. 영은 마음과 그래서 다른 거죠. 영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우리의 지체를 무기로라고 얘기하고 또 도구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드리는 게 바로 충성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또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9절에서 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역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전부 몸까지 우리에게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거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을 이 다른 표현을 쓰니까 너희 몸을이라고 했죠.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게 이제 완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번제의 헌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뭐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그죠? 너희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제 그걸 잘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음으로만 지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그 육신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것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주저할 때에 예수님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성육신 하셨고 자기 몸으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충성하면서 따라간다. 이렇게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번제를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어떤 불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불인데, 성령의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이 뭘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실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뭔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드린다는 것도 드리고 믿고 충성하는 거, 이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다 한 집에서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사실은 그게 이제 번제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에게 자기 자신의 삶의 전부를 사실은 거는 거죠.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의 삶이 이제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의해서 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한 집에서 살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뭐 누가 누굴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가 같이 이렇게 맞춰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게 서로가 서로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면은 자꾸 이게 이상한 우리 안에 그 악한 본성이 있어서, 불순종의 그런 본성이 있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자꾸 이렇게 뭔가 억지로 내 자신을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우리 안에서 작당하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너희는 그때도, 그러니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보면 따랐다 그러게,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죄를 따를 때는 그거 가지고 내가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죄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복종한다, 뭐 굴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죄 짓는 거죠. 자기가 좋아지는데 억지로 한다, 그건 사실 이제 뭐 협박받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다 사실은 이제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 의지로, 자발적인 의지로 내가 좋아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들 때마다, 이게 바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가운데서 작당하던, 나를 그렇게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던 바로 그 영이 아직도 내 안에서 작당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거 빨리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자기의 희생을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것을 마치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의 마음인 것처럼, 내 말 그대로 내 자의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지금 나를 내 죄를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도대체 내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런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럼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 내가 가는 길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거를 따르신 거죠. 이게 상당히 우리가 어이가 없는 일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것을 마치 무슨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뭘 따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따르셨다는 거죠. 자기 길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은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데서 내가 주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려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라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로 불길같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번제가 뭐냐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비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흔히 연애할 때도 좋아서 쫓아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뭐 요즘 아주 스토킹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가 아니라, 사랑하면은 말 그대로 좋은 의미에서 사랑하면 사랑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사실 스토킹은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 자신을 따르도록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실은 이제 따라가게. 그래서 뭐 이걸 따라간다는 것을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따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나님을 따르셨지 뭐 우리를 따르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린아이가 아프면은 엄마는 어디를 갑니까? 부모는 어디를 갑니까?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잖아요. 아이가 병원에 갈 일이 아니면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병원에 가요. 그게 결과적으로 따르는 거죠. 따른다는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 그리고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짐을 지죠. 내가 지어야 될 걸 내 혼자 살면은 지지 않아도 될 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자녀를 때문에 많은 것을 또 거기에 맞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할 때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많은 것들을 맞춥니다. 그게 따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맞추셨어요? 뭐 이 땅에 자기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말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추셨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내 안에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시길래 나에게 그렇게 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셨는가? 예수님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맞추셨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가 내가 진짜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속죄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리신 그 헌신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바로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죄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보통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그 말씀만 이렇게 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맞추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불로 우리가 자신을 이제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번제를 드린다는 게 우리 자신을 뭐 산제물로 드린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물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구약에서 제사 지내듯이 번제를 드리는 건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태워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불살라 드리려면은 그만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을 피워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 불을 피워서 바로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그냥 불을 조금 이렇게 피워서는 그게 다 타지 않아요. 완전히 불살라서 다 태우려면은 정말 불길을 확 일어나도록, 그래서 완전히 다 태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번제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다는 게 뭡니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번제로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단순히 이제 거룩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바로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면 단순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정결이고 그 한 걸음 나와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할 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성소가 성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주는,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얼굴이 그 후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 사실은 이제 레위기에서 드린다는 말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제 레위기에서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레위기 1장에서 나오는데 그 말은 이제 앞으로 가지고 오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다. 이제 한국말로는 우리가 그걸 드리다고 번역을 하는데 그 문자 그대로 어원을 보면은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드린다라는 말은 이제 이 헬라어 단어는 옆에 서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옆에 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앞에 데리고 와서 옆에 서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천사들에 대했을 때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을 여기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할 때 그 드린다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쓰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치 비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비서가 보면은 말 그대로 그 수족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마치 천사들이 또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만 이게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할 때에 어떤 권력이 제일 큰 권력입니까? 뭐 예전에 그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날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요한 권력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너희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의 은혜를 또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부정과 죄 문제를 해결받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부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은 뭐 중립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 소망하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아주 소박하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헌신의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탄의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에서. 그 마귀는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더 차원 높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가 마귀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공중에 권세 잡은데 공중보다 마귀가 있는 그 공중보다 더 높은 하늘 위에서 하늘 위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발판이잖아요. 하나님의 발판이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마귀는 우리 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 혼자 싸우면은 우리가 마귀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우리가 내 혼자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른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자리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드려라 라고 하는데 드리란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앞으로 가지고 오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다.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또 하나님 옆으로 가지고 데리고 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이고 하나님 옆에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이 드리라는 말이 로마서의 드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앞으로 가지고 오다 이게 아니고 옆에 세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가 자기 아이를 옆에 세우고 있는 것처럼, 그죠? 손잡고 같이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옆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빠 옆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서 있으면은 누가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그 아빠가 그냥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면 누가 그 아이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 주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받아 주겠다.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주겠다.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제 자신을 제 몸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로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